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에 관련된 특별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특별한 신앙의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간증은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데 효율적이에요. 효과적이고 굉장히 파워풀해요. 특별히 그 간증을 듣는 사람과 그 인격적인 신뢰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특별히 더 그 간증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듣는 사람 역시 신뢰감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간증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간증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간증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저는 우리가 성경적인 간증은 무엇인지, 어떻게 간증해야 하는지를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이자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러자 이드로는 모세가 과거에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인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모세의 간증 내용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세의 증언들을 통해서 성경적인 간증이 무엇인지를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찾아온 이드로에게 대략 3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전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간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간증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고난도 있고요. 기적도 있고 치유도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전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간증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간증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간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저부터도 간증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인가요? 나의 영적인 체험이나 내 신앙을 자랑하는 경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교묘하게 나의 영적인 체험이나 나의 신앙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근한 영적인 교만이 우리에서 쫙 올라오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은근한 영적인 교만이 올라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나의 어떤 그런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사람이 모를까요? 듣는 사람이 알아요. 자기 자랑인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인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증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는 겸손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그 간증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간증의 경우로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기복의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분명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더니 결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승진도 하고 출세도 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기복이나 성공은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처럼 세상 종교인들도 다 하는 간증의 내용이에요. 세상 성공과 기복이 기독교만의 특징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세요. 세상에서 필요한 떡과 의복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복은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는 그런 기복 대신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을 전했어요. 모든 고난,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을 전했어요. 왜 모세는 부끄럽게도 고난받은 것들을 다 전했을까요? 사실 고난받은 거, 내가 당한 고난들을 전한다라는 건 사실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는 가감없이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을 다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그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난 없이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기복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간증에 있어서 고난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죠,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저주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결국 모든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모든 인류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원받고 출애굽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제를 늘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띵크양유 과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진정한 간증이란 내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죄패를 약재로 삼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내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고백을 통하여서, 부끄러운 고백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변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귀한 약재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간증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죄사함 역시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죄로부터, 또한 그 죄로 말미암는 모든 고난과 형벌들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마지막 날 그 죄의 결과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있는 많은 신자들조차 그 지옥에 대해서는 별로 믿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입니까? 인간의 생각이죠.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해요, 성경은. 만약 누구든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성경의 내용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대로 믿고 또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왜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크기는 마땅히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한 죄예요. 사탄이 지은 죄와 꼭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대적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죄라는 거예요. 사탄이 지은 죄와 같아요. 사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수치가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의 죄보다 결코 크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 고난도 수치도
지금 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오픈함으로 지금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오픈하면 죄가 힘을 잃어요. 그래서 죄가 사라져요. 그런데 꽁꽁 끌어안고 있으면 그 죄가 계속 힘을 얻어요. 그 어둠 속에서 이 죄가 계속 커지고 번져진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오픈할 때 나를 죽였던 그 죄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간증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감정이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감정이다. 그리고 수치심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교만이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회개야말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 죄를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치심이야말로 최고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경험해 본 사람은 회개는 알겠다. 그런데 수치심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오픈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수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래의 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기 때문이에요. 본래의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를 오픈하지 않아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감추는 거예요. 더 좋게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수치심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도 아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그 수치조차도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제가 여러 번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또 그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혈과 육을 입었기 때문에,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처럼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탄을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입으셔야 하는 이유는 죄를 멸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멸해야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일평생을 벌벌 떨고 있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예요. 이것이 구속사예요.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역사,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나에게도 그런 구원의 사건, 구속사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간증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죽는 것이 무서워서 한평생 종노릇하고 있는 그 자녀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구속의, 그 구원의 출애굽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이상 죽는 것이 두려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이미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지금 죽어도 여러분 상관이 없나요? 여러분 안에 죄 사함의 확신,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간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출애굽이란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출애굽 사건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지금 1:1 띵크 양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육의 첫 번째 주제가 나의 출애굽이에요. 나의 출애굽. 출애굽 없이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 없이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분명한 출애굽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없다면 간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 나의 간증이 나를 자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또한 내가 전하는 복음이 기복 복음입니까? 아니면 구속사의 복음입니까? 나의 간증이 나를 자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또한 내가 전하는 복음이 기복 복음입니까? 아니면 구속사의 복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이에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것이 성경적인 간증의 결과예요. 이드로는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제사장이에요. 그런 그가 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제사 드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때, 그리고 기복복음이 아니라 구속사의 복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우리가 간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역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래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왕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거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나를 항상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드로가 왜 모세를 찾아왔겠어요? 구원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어. 저 사람이 그 전이나 예수 믿는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 기쁨도 없는 것 같고 사는 것도 똑같아.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똑같이 이기적이야. 때로는 더 이기적이야. 그런 사람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분명한 구원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할 때 너 왜 그래? 네 마음에 있는 것이 뭐야? 그 소망의 이유가 뭐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서 나와 함께하는 삶,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그런 말뿐인 간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그 소망의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데 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것도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체험이나 내 신앙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온유함,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자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복복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 구속사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찾아온 그 기회인데 기복복음을 전해서 세상 신이랑 별로 다를 바 없는 복음이 아닌 세상 기복을 전해서 그 기회를 망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 개인의 구속사 출애굽 이야기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짧은 간증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들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에게는 출애굽이 2번 있었습니다. 89년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번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2002년에 2번째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둘째 형이 사고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상 사는 것이 싫어졌어요. 우리의 인생에 행복과 불행을 저울로 달아서 행복이 크면 살아도 되지만 불행이 크다면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저는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불행이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6개월 정도를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죽어서 아무것도 없다면 괜찮겠지만 만약 지옥이 있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죽어서 눈을 떴는데 그곳이 지옥이라면 어떡하지라는 그 생각이 드니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자 어느 날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는데 왜 힘들어하고 있느냐, 이런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그 인생을 위해서 죽어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감격에 겨워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지를 처음 알았어요.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저 내 마음만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자 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나도 평생을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사는 게 싫어서 죽고 싶었던 내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그때처럼 기쁨이 넘쳤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2, 3년 동안을 그런 지극한 기쁨 가운데 살았어요.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출애굽이에요. 하나님은 형의 죽음이라는 고난과 슬픔을 통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자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아이러니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신 사탄으로부터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걔가 그 토해놓은 곳에 다시 돌아가듯이 저 역시 또다시 죄를 지고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고 말았습니다. 저는 군대에 가면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점점 식어졌습니다. 그러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먹었던 떡과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였던 것처럼 저 역시 애굽 사람들이 즐기던 술과 향락 그리고 음란한 삶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술과 향락과 음란한 생활,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니까 정말 쉽더라고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신세계, 너무 좋았어요. 결국 저는 세상 향락이라는 애굽의 떡과 고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 저는 거의 12년
10여 년 가까이를 하나님 없는 방탕한 생활을 쭉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정말 가끔 예배를 드리며 새롭게 다짐도 해보았어요. 그러나 다음날 다시 타락한 생활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대한 나의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제 안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없을지도 모르잖아. 하나님이 없을지도 모르잖아. 분명 제 생각이 아니었어요. 마치 어떤 존재가 그렇게 제 안에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제가 1차 출애굽을 경험한 이후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의심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식은땀이 쫙 흘렀어요.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이러다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당시 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실직까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의 결론이었어요. 마음과 영혼은 피폐해졌고요. 그리고 삶은 공궁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더 늦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대로 죽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 그게 바로 저였어요. 정말이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제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내 죄가 인정이 되니까 회개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매 예배 때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저의 모든 죄를 당신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제 마음속에 한없이 부어주셔서 당신의 용서와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용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정말이지 죄질은 아주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과거 홍해가 갈라지는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이라면 몰라도 저는 이미 그 놀라운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질이 굉장히 불량해요.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참으시고 용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를 용납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온전히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내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그 주님이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영적인 존재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바로왕처럼 사탄은 자신의 종이었던 저를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존재들은 거의 9개월 동안을 매일 밤마다 찾아와 나를 두렵게 하였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 사건이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시커멓고 알 수 없는 형체가 제가 자고 있는 침대 끝에서부터 발과 몸을 거쳐 내 머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항했어요. 그러나 내가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목을 더 세게 조여왔습니다. 저는 그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이 도망간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목을 누르잖아요. 목을 누르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애를 쓸수록 목은 더 조여왔고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차라리 죽는 게 더 잘 됐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 힘든 세상을 끝내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오히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평안이 물밀듯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바로 그 죽음의 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나도 사라지고 그 귀신도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누워있던 방과 침대도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밝은 빛만 존재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과 환희가 가득 채워졌어요. 그 당시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천국에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상태가 약 5초 정도가 지속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와 같은 체험을 통해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술과 음란한 방탕한 삶을 산 게 전부예요. 예수 믿는 게 전부인데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은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을 때예요. 꿈속에서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당시에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며 기뻐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나 시커먼 세계 속 천둥 번개만이 하늘을 치고 있었어요. 왠지 모를 영적 불안함이 찾아왔어요. 그때 음흉하고 낮은 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그 순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영임을 직감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날 찾아와서 괴롭혔던 영적 존재들과는 또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놈은 사악한 영들의 왕, 사탄임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한 줄기의 번개가 섬광을 바라면서 제 머릿속으로 들어왔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어요. 밤하늘에 막 폭죽이 터지잖아요. 번쩍번쩍. 그것처럼 제 머리에 그 폭죽이 터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막 번쩍번쩍 섬광들로 제 머리가 온통 가득 찼어요. 고통이 뒤따라왔어요. 이러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어둠의 세계에서 빠져나왔고 그와 동시에 잠을 깨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의 왼쪽 뇌에는 번개를 맞은 것처럼, 큰 해머로 맞은 것처럼 욱신욱신 쑤시고 날카로운 고통이 이어졌어요.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꿈이 아니었어요. 실제 육체적인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 고통이 일주일을 넘게 지속되었어요. 서서히 사라지긴 하는데 일주일 가더라고요. 그러나 그 사건 이후로 사악한 영들이 저를 공격하는 그 횟수와 강도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송구영신 예배에서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나훔 1장 15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제 승리했구나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바로 왕과 같은 그 악인이 진멸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이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이후로 다시는 사악한 영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저의 두 번째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내셨듯이 저 역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비록 저는 구원을 받았지만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를 지을 때 다시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믿는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죄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시간들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아래 놓이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죄 가운데 거하면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그 빌미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임금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사탄이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의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왕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잖아요. 어떻게 육신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세계를 다 인식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과학이면 다 될 것처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무지하잖아요. 인간이 무지해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속는지도 모르고 속고 사는 거죠.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유치하게 들리시나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저는 왜 1차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왜 1차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더라고요. 회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인데 그러질 못했던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말씀도 없이 기도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떠한 인격적인 교제, 관계도 없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또다시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거예요. 진실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두 번째 출애굽 이후로 과거처럼 크게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떡과 고기와 물이 떨어지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불평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자손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신비한 영혼의 만나 또 육신의 만나를 보내주셔서 매번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게 하셨어요. 또한 그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시험들을 통해서 제 죄를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구원을 경험하며 인격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광야를 통해서 인격적인 믿음을 갖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도 저를 꽃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길이 힘든 고난의 길이었을까요? 물론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성경적인 간증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간증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증거한다면 어떤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증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 기복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구속사를 증거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류의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 개인의 구속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구속사를, 구원의 사건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구속사만이 우리가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맨투맨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이 가진 합리성, 그리고 그 과학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전도해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반드시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 구원받았다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인생을 끝마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으면, 너 복음 듣고 그 사랑 받았으면 그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또 다른 목적이에요. 거룩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증거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나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최근에 무엇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먹는 것, 건강, 외모, 돈, 여행, 자녀, 배우자와 같은 세상 행복과 기복입니까? 내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나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최근에 무엇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먹는 것, 건강, 외모, 돈, 여행, 자녀, 배우자와 같은 세상 행복과 기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